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그레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고 하면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다시 길러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도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생각은 더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여기 관원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오필서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사네드린의 일원이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 니고데모가 물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냅니다. 여기 침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몰약을 발라줄 때에 향기가 나도록 향을 섞어서 함께 발라주었습니다. 향기 중에서 최고의 향을 낸다는 약재가 바로 침향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뿐만 아니라 이 침향을 33kg 100리터나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그것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치 수가성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낮에 우물가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은 날씨가 너무나도 더워서 찾아올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것처럼 니고데모도 자신의 명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인 표현을 쓴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만남에 방해가 되지 않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그 사람과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 말을 거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망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말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될는지 망설일 때가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세상 돌아가는 이슈를 관심거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날씨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가면서 이제 점점 본론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작 자신의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몰라서 그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답에,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고 하니 정말로 고맙구나.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쌓여있는 절망감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좋은 학벌과 가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의 관심을 예수님은 먼저 언급하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니고데모가 즉시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저도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와야, 다시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또 한번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도 그럴 수 있다라면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새로운 삶은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소위 우리는 born again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으로 출생한 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어났으면 태어난 생명체로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무리 이쁜 자녀도요, 아무리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도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늘 부모의 마음에는 그 자녀로 인해서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변화되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께 나가야 합니다. 변화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 나가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갖게 하십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자기 이해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바로 이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행복으로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절망합니까? 그 절망의 이유는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똑같은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대가 뒤따라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주어지는 상황 속에 남들 당하는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달려갈 목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선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성령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성령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 항상 떠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넘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님의 도우심보다 더 큰 자원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잘 활용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나 최선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함정과 덫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모르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은 그것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천국에 들어보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죠.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실까요?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기쁘게 여길 이유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만히
많이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사실 물론 성장이에요. 성숙입니다. 여기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그때그때마다 확확 바꿔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몸에 가시가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여기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는 성장과 성숙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쉽습니까? 성숙이 쉽습니까? 변화가 쉽습니까? 그런데 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이끌어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여기 보면 우리 에스라도 있고 현호도 있고 다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린아이들을 목마를 딱 태워주면요, 아이들은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좋아합니다. 와, 무서워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소를 짓으면 와, 왜? 항상 거기서 보았잖아요. 조그만 요 허리에 오지도 않는 그 시각으로 그 세계만을 보다가 갑자기 높은 세계에 올라가서 높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변화입니다. 성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훌륭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관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대하는 모습들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참 무르익어간 사람들, 영적으로 깊은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 때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줘야만 기뻐하고 먹어야만 좋아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발견하고 해석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그 정탐꾼들 10명, 그들은 보았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열매들을 먹어보았습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명이 공통적인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옥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올라가십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땅은 우리 힘으로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해석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해석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가 해석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왔던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생애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하여 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친척 보도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여러분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가뭄의 땅이었습니다. 기근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수치를 당합니다. 자신의 아내도 사랑하는 아내도 누이라고 속여서 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시각에서 볼 수 없던 그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때마다 기뻐합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정작 변화된 것은 난데요, 내 주변이 행복해지잖아요. 내 이웃이 행복해지잖아요. 저 세상이 나의 변화를 보고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나사로 한 사람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요, 정작 살아난 사람은 난데, 정작 변화된 것은 난데, 정작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난데, 오히려 저 세상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보고서 영향을 받는데, 이게 변화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핵심 가치는 변화와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축복은 변화의 결과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요, 많은 것이 주어져서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거예요. 많이 주어진 그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까? 건강도 주어졌고, 시간도 주어졌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돌아보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까? 그걸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게, 그걸 보며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할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나의 존재의 가치도 발견하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지 뭐 다른 게 축복이겠습니까? 많은 좋은 차를 타야만 축복입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맨날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엉뚱한 데나 간다고 하고요, 좋은 집에 살면서도 항상 그 집에는 부부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누려야 축복입니다. 변화되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는 성령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이전의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지우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부와 자녀의 사이에 앙금을 털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끝없는 가능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보여드리십시다. 우리들의 답답함과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 그분께 드려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을 다 지워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는 성령님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찾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